나는 유대인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외모, 아랍인처럼 생긴 중동 사람들, 우리는 정확하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별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양인은 동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행 중에 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또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하면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이 휘하에 있으면서 그 수사권을 가졌던 그런 로마의 천부장이 자객을 이끌고 이집트로 광야로 가던 그런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천부장에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기가 그냥 애굽인처럼 행세해도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잡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잡으면 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잠시 숨을 돌릴 그런 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문지끼리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200명이나 출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해라. 그건 종교 문제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발 빼면 되니까 괜히 번거롭게 천부장이 나설 일이 아닌 거죠. 백부장 2명까지 대동하고 나설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동족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되는,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자기가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청한다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약간 이국적으로 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남아있는 그런 동족들하고 조금 다르게 해외에 다녀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 한 몇 년만 다녀와도 거의 미국 사람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물이 달라서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외국물을 먹고 왔다 그러면 약간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입니다. 키도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유가 있던 거죠. 그 바울의 조상 중에 그 안디옥 다소 쪽으로, 그렇게 시리아 북쪽으로, 아예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그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넘어가기 쉬운 거죠. 옛날 우리 만주 쪽으로 갈 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밑에서부터 아예 그냥 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시리아 넘어서 그 위쪽,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은 기스카라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가서 돈벌이를 했던 동네가 두로하고 시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사는 동네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돈벌이 자기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건데 아주 멀찍이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것은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한 4개국어는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니까 그냥 큰 대륙이라고 하면 자기 언어밖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강대국이 되었다면 나라가 대국이 됐다면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어디든지 다 통용이 되니까 두 번째 나라 외국어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불필요하겠지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외국어를 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능통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방적이게 되고 자기 고집하지 않게 되고 개방적이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사상이 서서히 지금 막 이제 들끓기 시작하거든. 이때가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되기 몇 년 전이니까 그 60년 어간에 주 60년 어간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서서히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 유일 사상. 다른 종교들은 다른 제국들은 다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 고집하니까 그 유일신 고집하면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일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돈만 밝힌다. 정말 깍쟁이다. 돈에 그냥 목숨을 거는 민족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저기를 설명한다. 이 말은 자기가 난 동네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소에 대한 문인들이 다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이 아주 남달랐던 거죠. 다소에 사는 사람 이 표현 그 자체가 그대로가 문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나는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다. 그런데 다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하고 시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민은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의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북쪽 지역으로 거기 시리아에서도 또 북쪽이니까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이 바울의 가문, 바울 조상들을 부모님들을 이 헬라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이주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다소의 시민이 되었는데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 당시에도 벌써 유명했습니다.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유명했느냐? 시의 행정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철학과 교양이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소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 출신입니다라고 말하면 그쪽 사람 돈 많이 걔도 입에다가 돈 물고 다닌다는 동네 출신이네요.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면 철학과 교양이 보통 수준 이상인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철학하면 비교되었던 몇 개 도시 아시겠지만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보다도 오히려 이 다소 사람들이 훨씬 더 철학과 교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비교되니까 보통은 그냥 아테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정말 요즘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옛날 사라진 도시들 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 도시 도서관 이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이 영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등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다 허물어져가지고 바닷속에 수장되어서 우리가 지금 육지에서는 못 보는데, 그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딱 해놓은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뭐 아테네 그러면 야, 교양도 많고 철학적이고 하는 문명인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소 시민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쪽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이 풍성한 문화적인 교양을 소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보다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들을 쭉 신약성경에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10권이 넘으니까 그렇게 쭉 보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문장들뿐만 아니라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시적입니다. 그가 큰 도시에서 길리기아라고 하는 로마의 그 관할 지역의 시 중심이었으니까, 수도였으니까 다소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도시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도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군대들이 행진하는 모습,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 그리고 노예 시장, 그리고 뭐 체육관, 이런 요소들이 이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아주 이 사람이 도시에 대한 감각이 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굉장히 농촌적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도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가적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목자, 선한 목자,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바울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의 종 바울은 그 도시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설명한 후에 딱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어쩌라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그걸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말하도록 시간을 내달라, 허락해달라. 자기 동족에게 말하도록. 아니,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인데 나에게,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폭행을 당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계단 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동족에게 왜 말을 해야 되죠? 지금 동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폭행한 사람, 지금 막 의분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도 무시하는 자이고 성전도 모독한 자인데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잔뜩 유혈이 낭자,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찢기고 사람 꼴이 아닌데 동족들한테 지금 서가지고 무슨 말 하겠다고요. 우리 그렇게 폭행 현장이 막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짠하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좀 수습하고 좀 쉬어야지,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치료도 해야 되고 얼른 영내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하면서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폭행을 당하고 아무리 정말 그렇게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도 목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폭행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람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자괴감, 이게 아니 하나님의 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되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 그러면 하나님 시키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 나는 말고요. 나는 빼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2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오늘
8월 마지막 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죠. 이번 주는 그렇죠. 뭐 여름 사역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가을로 다음 주에 이제 또 기도니 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 기도니까 이번 한 주간은 휴직이 쉬어야 되는 설사도 있고 어제 겨우 이제 열대야가 지나가지고 하룻밤 좀 띄엄띄엄 자긴 했지만 잤는데 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몸이 좀 편한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기 좋았던 시간이 우리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참 좋다, 딱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게 사탄인데, 사탄은 정말 월요일날도 안 쉬어요. 저는 딱 욕심, 월요일날 새벽 기도 빠지면 참 행복하겠다. 교역자가 월요일날 새벽, 부목사님도 이제 많고 월요일날 새벽은 그렇잖아요. 딱 사탄이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목사님. 월요일날 요 시간 쉬는 게 사흘 쉬는 것보다 더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탄은 그 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최고의 사랑에 꽃피우는 그 정점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뱀이 여자에게 정말 먹으면 죽는다더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냥 바울이 예수님보다 바울 이야기가 너무 많네 다 떠나서 오늘 자기 동족들에게 오늘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허락하니까 백성에게 손짓해서 층대 위에 서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안토니아 요새 그 계단 맨 위에 서서 매우 조용히 한 다음에 동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히브리어, 옛날 고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서 평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상에 쓸 수 있는 그 아람어, 우리 주님께서도 늘 쓰셨던 그런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일부터 또 이렇게 이번 한 주간 8월 마지막 주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한 번도 사탄은 우리에게 쉬도록, 너희들은 그래도 편안하게 쉬어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지금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 누군가,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누군가 봐가지고 봐라.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줄 아느냐? 착각이다. 지금은 잠잘 때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동족을 사랑하게 하고 사명을 잊지 않게 하고, 우리는 조그만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막 신경질 내고 그렇지 아니하고 행복한 이번 한 주가 주 앞에서 그 복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